현재로서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승부처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제2남성교회 지금 찬양하신 이 연령대의 남성들을 일컫습니다. 1년 5개월 동안 계속된 코로나의 습격, 코로나의 피폭으로 한국 교회가 많이 흔들리고 그리고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서 연령대별로 분석을 해보면은 일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60대 이상은 비교적 튼튼합니다. 별로 흔들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오랫동안 주일 예배를 다쳤다가 또 예배가 재개가 되었을 때 가장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나온 분들이 60대 혹은 그 이상의 연령대가 가장 튼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주일, 그러니까 3일 전에 우리가 어버이 주일 지켰습니다만 그때 광고로 드린 바와 같이 어른들, 이 교회의 재정을 바치는 그 재정력도 크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흔들림 없는 정도가 아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몇 가지 사례만 말씀드려서 그렇지 감동 그 자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전에 보지 못했던 그 60대, 70대 혹은 80대 혹은 90대까지 이분들이 교회를 헌신하는 물질적인 헌신 같은 것들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조심스럽습니다만 그것을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무슨 많다 적다를 넘어서 가지고 감동 그 자체입니다. 교회를 바치고 교회를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분들이 얻는 힘을 다 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그야말로 숫자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볼만한 주목할 볼만한 그런 대목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세대부터입니다. 그 다음 세대부터 10대씩 내려가게 되면서 점점 허물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허물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곧 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걱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들을 과연 이들 청년들이 지금 20대라고 하면은 20년 뒤에는 40대가 될 것이고 또 40년 때는 60대가 될 것인데 이들이 교회의 주역이 되었을 때 과연 교회가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현재의 모습이나마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퍽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나타나고 있는 수치로서는 그야말로 불길한 그런 가운데 우리들이 있습니다. 하기야 우리들의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보고 유다 역사를 봅니다만 계속해서 개혁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개혁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키셨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국 종교도 미국이 언제나 든든했던 것은 아니고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 그리고 제2차 대각성 운동 그리고 20세기의 펜티코스탈 무브먼트 곧 오순절 운동 이런 운동들에 의해 가지고 미국이 오늘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이 불가능하고 어렵다고 생각할 때 새로운 개혁자를 일으키시고 개혁의 불길을 당기셔가지고 새롭게 오히려 그전보다 더 강하게 든든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볼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사시겠습니다만 지금 일단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만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대단히 불안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승부처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승부가 어디서 나냐 하면은 오늘 제2남 여기서 납니다. 일단 우리 개교회, 개별교회, 우리 동막교회로만 딱 떼서 보면은 이제 이 코로나가 풀리게 되면서 어디에 승부를 할 것이냐 하면은 윗세대는 비교적 튼튼하고 아래로 내려갈 때 우리들이 집중을 해야 되는 그 승부처가
바로 이 제2남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튼튼하게 자리를 지켜주게 되면은 일단 10년간은 견디게 되고 10년을 견디게 되면 그 사이에서 뭔가 해법이 나올 법합니다. 그런데 지금 해법이 미처 나오기도 전에 교회가 그야말로 크게 흔들려 버리게 되면은 그때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연대로 보게 되면은 향후 10년입니다. 길게 볼 것도 없고 오늘 2030년대까지 2030년까지의 이 남아있는 2020년대에 2030년대까지 2030 그러는데 2030 하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교단 총회에서 2030 미래대책 하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죠. 교수 4사람하고 목회자 4사람에서 8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2030에 대한 대책을 총회적으로 수임 안건으로 이번 총회 때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총회에서 수임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대로 교회의 정책으로 앞으로 10년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2030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은 20대와 30대 할 때 2030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2020년대와 2030년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20년대와 2030년대까지 이루어지는 이 시기 가운데서 한국교회가 존폐, 곧 성장하느냐, 유지되느냐, 존재하느냐 하는 문제와 그리고 그대로 무너지느냐 하는 결정적인 시간이 다가왔고 이미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 그 일을 할 사람, 그때 그 사역을 맡아가지고 있을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들은 긴장하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교회를 수호하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 그리고 또한 교회를 위해 싸우겠다고 하는 투지,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모두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윗세대는 할 바는 어느 정도로 한 것 같고 바로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별적인 어떤 이익이나 혹은 어떤 그 생각들을 따라서 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야말로 교회만을 위해서. 찬송가 있죠. 이 교회 위하여 하는,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목숨을 지키며 버리면서까지 이 교회를 지켜주셨던 우리 선조들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바로 여러분들이 2030, 특별히 이제 2020년대에서 30년대는 바로 이 10년간, 이 10년간을 여러분들이 교회를 붙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뒤에 후배들이 이어나갈 수가 있지. 여러분들이 무너지게 되면은 이미 지표적으로는 아래쪽은 굉장히 허술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나갈 길을 찾지 못할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선 이 10년간을 우리가 붙들겠다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 충성을 해주기를 바라고, 오늘 수요일 극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서 이렇게 찬송을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그래도 희망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또 갖게 됩니다. 그렇게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니고 우리 교회는 일단은 이들에게 교회의 키를 맡기는, 이제는 앞에 있는 키를 여러분들에게 맡기는데, 이 배라고 그러면은요, 배의 그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 그 항해에 주도를 하는 것인데, 동막교회 호라고 하는 이 배가 나갈 때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키를 쥐기 시작했다, 쥐었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저 예배 출석 한번 하고 그리고 또한 내 자리만 채운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교회를 살리겠다, 이 교회를 이고 나가겠다 하는 연대의식,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기를 그렇게 정말 간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은 그와 연관되어 가지고요,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유다 왕국의 최대의 위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의 가장 대표적인 왕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인데, 이 아하스 왕의 나타난 이 모습들을 보면은 외적인 것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하스 왕이 얼마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내적인 구조 같은 것들을 우리가 얼마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아하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앞에 있는 고대 바빌론 왕국과 그리고 고대 이집트가 전성기를 지난 이후에 이제 북방의 나라들 중에서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와 그리고 신바벨로니아가 북방 세력으로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시대의 사이에 지금 이스라엘 왕국의 전성기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다윗 그리고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전성기가 어떻게 구가되느냐, 어떻게 성립되느냐 하면은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긴 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세계사도 쥐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세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안에 있는 것에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 지금 세상에서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다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세계의 모든 일들 가운데 그 주장을 하시기 때문에 다윗 솔로몬 때의 그 사이에서 이어나가 가지고 말하면 남방 세력인 이 이집트가 이제는 그 힘을 잃고 그리고 북방 세력인 바로 아수르와 신바벨로니아 그리고 또한 페르시아 바사죠. 이런 나라들이 말하자면 또 그 앞에서 하나를 이야기하자고 한다면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뒤에서 일어나는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이런 나라에 견줄 바가 못 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신약과 구약 사이에서 400년간 벌어져 있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암흑기 그렇게 이야기들 하고 중세 천년 암흑기와는 별도의 암흑기입니다.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는 그 사이에서의 암흑기 다크 에이지라고 하는 400년이 있고요. 이 기간 가운데서 어떤 변화가 있느냐 하면 국제사에서 해양 세력입니다. 해양 세력 하면은 두 개의 해양 세력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 헬라, 그리스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다음에 바로 로마 있습니다. 그래서 남방 세력과 북방 세력과 그리고 해양 세력 이 세 가지 사이에서 이제 그 모든 세력들이 이렇게 같이 서로 만나는 지점이 바로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지역입니다. 지역이고 바로 이스라엘이 있는 바로 그곳이기 때문에 그때 역사가 남방왕국이 시들고 그리고 북방왕국이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시간적으로 아주 한참 뒤니까 해양 세력은 한참 뒤니까 이 사이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있고 사실상에 있어서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도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생기게 되면은 그때는 세계 판도가 달라집니다. 세계적인 그런 그 대제국들, 그야말로 대제국들이죠. 이런 나라들은 그래서 그 전에 있는 강한 나라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아니고 아예 제국주의를 선포를 하고 그리고 온 나라들을 전부 다 복속시키는, 병합시키는 그와 같은 나라들에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게 언제냐 하면은 바로 다윗 솔로몬 때 이때까지는 안 일어났고 그러니까 신바벨론이나 아수르나 혹은 페르시아나 이런 나라들이 존재하지 않고 그 다음에는 그 뒤에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도 그 뒤에 처음에는 그 당시에는 없다가 그 뒤에 이제 그 앞에 있는 왕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에 있어서는 북왕국, 남왕국에 비해서 비교할 바 없이 10대 1이라고 그랬죠. 10대 1. 그 국력 그리고 군사력과 경제력입니다. 국력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우리가 수치를 하면은 군사력과 경제력인데 군사력과 경제력에 있어서 10대 1로
평가를 합니다. 10대 1. 그러니까 얼마나 큰 차이겠어요. 나라는 나라인데 북왕국과 남왕국은 군사력과 경제력에 있어서는 10대 1, 곧 북왕국이 10이라면 남왕국 유다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10이라면 남왕국 유다는 1이다. 이런 얘기인데 언제나 그랬던 것은 아니고 가장 벌어졌을 때, 곧 가장 벌어졌을 때가 언제겠어요? 북왕국에서는 바로 아합,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를 했을 때가 가장 강했던 때입니다. 그때의 그것을 보게 되면은 10대 1에 불과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 강한 10배로 강한, 말하자면은 이 북왕국이 그것도 가장 그 강성했을 때 아합이 결국은 이 사망을 하게 되고 패전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길르앗라못 전쟁이라고 그랬죠. 중요한 세 가지.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하면은, 이스라엘을 장악을 하려면은 세 가지 요새를 잡아야 된다. 군사 요새입니다. 군사 요새 세 가지를 뭐라고 했어요? 강 이쪽에 하면은 무깃도. 그게 이제 그 무깃도가 있고, 그리고 길르앗라못이 동쪽에 강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이제 아라비아 쪽으로 내려가면서 홍해 있는 그 갈라지는 데 저 아라비아 그 바다라고 하는 일부분인데, 거기에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해양 기지가 있습니다. 이 세 군데를 잡으면은 곧 이스라엘이 말하자면 나라를 지켜내는 요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요지를 잃어버렸다 하면은 그만큼 국력이 약해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아합도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길르앗라못에 목숨 걸고 싸우다가 목숨을 잃어버렸죠. 그 아들도 또한 요람도 목숨 걸고 싸우다가 목숨을 잃어버렸죠. 결국은. 그러면서 북왕국이 결국은 멸망을, 사실상의 그의 멸망을 합니다만, 그러나 그 기세가 꺾이는 것은 바로 최고의 전성기였던 그 아합과, 그리고 또한 그 아들 그 요람에 이은 여기에서 아람에 의해서 멸망을 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제가 말씀드린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도 그 앞에 뒤에서 일어나는 아시리아나 혹은 신바벨로니아 이런 나라나 혹은 페르시아나 혹은 헬라나 이런 나라에 비하게 되면은, 더구나 로마 이런 나라에 비하게 되면은 조족지혈입니다. 그것은 국지적인 그 한 지방에 있어서의 강국일 뿐이지 세계적인 강국이라고 이야기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미국이나 중국 이쯤 되는 그런 나라여야 그 이제 뭐 강국이라고 이야기하는 슈퍼2죠. 그 G2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우리가 뭐 G7, G9 뭐 그런 얘기를 하고 G20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현재 일어나는 모든 각축을 하고 있는 것 가운데서 지금은 미국과 중국의 싸움인 것 같아요. 세계사를 누가 쥐게 되느냐 향후에. 다음엔 중국 2030, 그러니까 2030년도가 되면은 이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제1강국이 될 것이다 하는 학설들이 이미 10년, 20년 전부터 왔었고, 그 사실을 너무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시진핑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정적인 실수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표현으로서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저 중국이 그 샴페인을 일찍 터뜨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면서 2030년쯤 되어가지고 샴페인을 잔을 들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세계는 정말로 본색을 그때 드러냈을 때 그건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전에는 파트너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본색을 살금살금 드러내기 시작했을 때, 더구나 이들이 이제 중국의 일어나는 굴기, 이것을 이해하면서 그야말로 샴페인을 터뜨리면서 긴장을 했는데, 가장 먼저 긴장한 것이 미국이었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처음에는 유럽의 열강들이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은 거기에 거의 공감하는 입장. 그러면 아직까지 현재로서는 세계가 중국을 경계를 이제는 하게 되면서 저 오세아니아 주에 있어서 호주나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도 모두 거기에서 이 남태평양 쪽으로 내려오는 중국을 막아내려고 생각하고 필리핀도 돌아서고 하는 그런 모습이니까, 그야말로 중국은 사면초가입니다. 워낙 강국이었고 이기 때문에 견디긴 합니다만, 어쨌든 모양새는 좋지 않다. 그야말로 포위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미국에서 포위가 됐습니다. 필리핀,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유럽 그렇게 돼 있으면은 그러면 뭐 거의 다 그 세계적인 포위가 좁혀져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린 것이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제 이때 근데 나중에 그러니까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성경 아수르 이 나라가 나타나게 되면은 그때는 끝입니다. 그때는 북왕국도 끝이고 남왕국도 끝이고 위에 있는 북왕국을 흔들어 놓았던 아람도 그렇게 무서운 아람, 그 나만 장군 알죠? 벌벌 떨면서 내가 신이란 말인가? 나병 환자를 어떻게 고친단 말이냐? 우리나라를 멸망시키려고 아람이 우리나라를 멸망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 그 무서운 아람도 사실은 뒤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비해서 보면은 그것은 작은 소국에 불과하다. 지방 소국입니다. 그런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니까 아수르가 나타나면은 이건 어마어마한 세계사에 그건 그야말로 한 강한 나라가 아니고요. 세계사가 바뀌는 겁니다. 세계사가 바뀌는. 그래서 뭐 조병호 박사가 5대 제국 그런 데 보면 5대 제국이 바로 그 나라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5나라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계사를 바꾼 5대 제국 혹은 7대 제국 뭐 이러면서 좀 몇 개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만 자, 이 제국 5대 제국 혹은 7대 제국 이런 나라들이 나타나는 이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합니다, 이제는. 그런데요, 여기에 이제 이 나라를 아시리아가 이렇게 대제국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 새로 등장하는 이 큰 세력을 아람으로서는 막아낼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는 패권자가 누구였어요? 아람이었잖아요. 아람. 오랫동안 몇 대를 걸쳐가지고 아람이었죠. 그렇게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그냥 흔들리고 하던 것이 아람에 그렇게 당했다고 했죠. 막 거기도 아합 왕도 뭐 요람도 다 왕들이 거기에 망하고 죽고 뭐 패전하고 그 길라나무 요새를 빼앗기고 뭐 일하는 있는 정도니까 다 아람에 몇 대를 걸쳐가지고 아람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아수르가 나타나니까 이 나라에 대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합니다. 그게 그 정도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철천지 원수 아닙니까?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을 하는 것은 철천지 원수예요. 왕들도 여러 죽고 그리고 가장 요지에 있는 땅도 빼앗기고 뭐 이렇게 했던 나라가 바로 아람이에요. 벌벌 기면서 뭐 조공을 바치고 했던 나라가 바로 그 나라인데 그 두 나라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 위에 있는 또 더 북에 있는 아람 이 나라가 연합을 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왜 연합을 할까요? 지금 일어난 나라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몇 대에 걸친 전쟁을 했던 이 나라가 각축을 했던 이 두 나라가 연합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때요.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유명한 나라 왕이 생깁니다. 티글라필레셀 3세가 있습니다. 티글라필레셀 3세가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굉장한 그런 왕이에요. 말하자면은 우리로 얘기하면은 광개토대왕이에요. 광개토대왕. 예? 이런 왕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에 아람에는 누가 왕이냐면 르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었고 그리고 북왕국에서는 누구냐면 페카스 베가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왕국 아람의 왕 르신과 그리고 북왕국의 베가 이 두 왕이 연합을 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또한 남왕국까지도 또 넣어야 돼.
사실은 그것만 넣은 거 아니고 근데 에돔도 넣고 다 넣었어요. 그 여러 나라들 다 넣었는데 남한국 유다도 거기에 연합을 해라. 그래가지고 한 나라 아니고 북왕국 이스라엘, 남한국 유다, 그리고 또 에돔, 모압, 그리고 이런 나라들이 전부 합해져야 돼. 그래야 아수르를 막아낼 수가 있어요.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은 뒤에 있는 역사를 놓고 보면은 그래도 못 막습니다. 예. 나머지의 모든 나라들이 전부 합해도 아수르는 막을 수가 없어요. 세계의 주인이 되게끔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세계의 주인이 되게 돼 있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물론 명은 짧아. 예. 금방 사그라지는데 한때는 온 세계를 싹 지는데 그게 대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냐? 내려가 갖고 이집트까지 완전히 복속시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대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다 하나 보탠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기치가 그러니까 이때에 남우자가 왕이 누구였냐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아하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판단을 잘하면은 뭐냐면 그게 판단을 한 건지 모르면 어쨌든 뒷걸음질 치다가 소뒷걸음질을 하다가 맞춘 건지 모르지만 아수르에 대항하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은 한 거예요. 이 사람 아하스가 유다의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이 있고 더 북쪽에는 아람이 있고 더 북쪽에는 아수르가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 아수르가 워낙 강력해서 이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나 더 북쪽에 있는 아람이 그리고 남쪽의 유다가 합해진다고 하더라도 아수르는 안 될 것이다 하는 판단이 맞춘 건지 하여튼 겁을 먹은 건지 하여튼 지금 어쨌든 간에 그게 그걸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아하스가 거기에 동조를 하지 않습니다. 동조를 하지 않으니까 일단 아람 왕과 아람 왕 르신 그리고 북왕국 왕 베가인데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 북쪽의 북쪽 이런데 이 사람들은 북쪽의 북쪽인 아수르와 싸워야 되는데 뒤가 마렵단 말이야. 뒤가 조그마한 나라이긴 하다. 아람에는 비교할 바도 안 되고 북왕국에도 전성기로 보면 10대 1 아주 작은 나라이긴 하지만 이게 앞쪽에 있지 않고 뒤에 있다고요. 그렇죠? 북쪽의 북쪽까지 연합을 했는데 북쪽의 북쪽을 치려고 그러는데 남쪽이 지금 허술하면은 그걸 어떻게 안심을 하고 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북쪽의 북쪽을 치기 위해서 막아내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남쪽에 있는 유다를 공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르신과 그리고 베가가 남왕국 유다를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때에 남왕국이 멸망할 뻔했어요. 어느 정도로 멸망할 뻔했느냐 하면은 그것은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사야 7장 2절에 보면은 그때에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바람에 있는 삼림같이 흔들렸다 그렇게는. 도시에서 자라신 분들, 저도 도시인이긴 합니다만 도시에서만 자란 분들은 바람이 세게 불 때 삼림이 어떻게 흔들리는지 하는 것이 실감이 좀 안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저는요 남미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큰 바람이 일면서 큰 나무들이 흔들리는 모습을, 나무 하나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요 삼림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들이 빽빽한 가운데 이 나무들이 큰 나무들이 휘청거리면서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면은 정말 심각하게 움직입니다. 나무들이. 그게 큰 바람에 삼림이 흔들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흔들리는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때 이 왕과 유다의 백성들, 예루살렘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흔들렸냐면
큰 바람에 흔들리는 그 삼림과 같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왕국과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 이 나라가 지금 쳐들어와 가지고는 지금 이 예루살렘을 에워쌌는데 지금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예루살렘 포위 공격을 했는데 이때 이제 멸망한다고 객관적으로는 봤는데 이 멸망이 되지 않습니다. 멸망이 되지 않는 것이 워낙 예루살렘이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죠. 앞에도 난공불락이에요. 높은 곳에 있는 그런 산성 방비가 잘 되어 있는 그런 도성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함락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남쪽을 내려오면은 그때는 뒤가 어디예요? 북왕국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말하자면 뒤가 되죠. 전력을 아래쪽으로 향하면은. 그러면 이렇게 되겠어요. 북왕국 북쪽에 있는 아수르를 막아내기 위해 연합을 했는데 그 뒤에 조그마한 나라 유다를 복속을 못 시켰기 때문에 이걸 넣어야 그래도 든든하게 힘을 합해갖고 올라갈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엔 연합군이 전력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남쪽 유다를 치게 되어 있으면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가. 왜? 뒤는 남왕국 유다 정도가 아니에요. 이미 세계의 주인이 된 바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거기서 이제 이사야의 예언이 나갑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아하스 왕에게 이 아하스 왕이 지금 바람에 이는 삼림처럼 막 흔들리는 그런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가운데서 있으니까 너 이거 두려워 말아라. 떨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 천천히 흐르는 그런 실로암 물처럼 흔들리지 말아라.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그 평정심을 찾아라는 그런 이야기죠. 일단은 이번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요 나중에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북왕국이 그 뒤입니다마는 멸망이 되고 그리고 유다는 아수르의 칼날을 피했다가 뒤에 일어나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으로 포로를 가게 되죠. 예? 히브리 노예들의 그 합창 여러분들 잘 알죠? 그게 이제 그겁니다. 이 우리나라의 애국가와 같은 그런 것을 갖고 있는 이탈리아에서는 나부코라고 나부코가 나부갓네살 예? 느부갓네살 이야기합니다. 그게 그때 유다의 백성들이 느부갓네살에 의해 가지고 다 멸망되었을 때 그때의 히브리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에서 새로운 미래를 찾는 다 끝났는데 무슨 희망이 있는데 새로운 희망을 찾는데 놀라운 일이죠. 그 사람들이 나라도 멸망되고 임금도 다 죽고 이러는데 그 뒤를 이렇게 하게 되니까요. 자, 오늘 여기서 이 말씀 가운데서는요 제가 시간이 되니까 좀 중요한 몇 가지를 짚어내는 우선은 이 아하스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가운데서 가장 뭘 하느냐 하면은 두 가지를 오늘 본문 가운데서 나오는데 하나는 인신희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신희생. 그러니까 불을 지펴놓고 그리고 사람을 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아찔하죠. 네. 특히 여기에 누구를 지나가게 하냐면은 특히 자신의 자식을
특히 아들, 특히 큰아들을 지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팔을 타는 불을 해놓고 아이를 지나가게 하면은 그 아이는 인격이 망가집니다. 그 아이는요 절대 못 쓰는 상이 됩니다. 만약에 그 아이가 왕자라면은 그러면은 그 아이를 왕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나라를 망하고 여러 사람을 잡아먹을 것이기 때문에 망가진 인격이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중요한 일에 쓰게 되면은 안 됩니다. 어린아이들의 인격을 너무 일찍 망가뜨려 놓으면요 절대로 중요한 일에 쓰면 안 됩니다. 그건요. 그래서 아이를 귀한 제목으로 쓰려고 하면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이들의 인격을 망가뜨리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 아이의 인격이라고 하는 인데 지금 이 안에서 나중에 북왕국의 나중에 호세아라든지 그다음에 남왕국의 므낫세 이 왕들이 뒤를 잇는 사람인데 나타난 것이 아이를 불가운데 지나는 인신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불안하고 흔들리면은요 이 현실에서 자극적이고 그리고 집중을 하게 하고 최대의 어떤 그런 희생을 표현하기 위해 가지고 아이를 희생을 시키는 거죠. 이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나요? 근데 오늘 이제 우리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걱정인 것이요. 일부분의 지표이긴 합니다만 나타나는 그 지표로 보게 되면 현상들로 보게 되면은 그야말로 아이들의 인격을 망가뜨리는 그런 앞으로의 미래가 정말 걱정이 되는 그런 망가진 인격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지도자의 위치에 두면 안 됩니다. 그냥 연염의 삶을 살고 끝나게끔 해야 되지. 히틀러 보세요. 그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숫기 없는 얌전한 그림 잘 그리고 발표는 못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숨어 다니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었거든요. 이걸 지도자에게 딱 돼가면서 히틀러의 연설 유명하죠. 독일을 쩌렁쩌렁 흔들었습니다. 마인 캄프, 나의 투쟁 하는데 열광을 해버린 거예요. 터져나오기 시작하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망가진 인격. 또 하나는요, 오늘 여기 있는 것, 또 하나가 여러분들에게 힌트가 이제 아하스의 감상입니다. 아하스의 인격 감상이에요. 여러분들의 인격 구조를 감상을 해야 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자, 이렇게 되고 나니까 사실은 이때는 아수르 때문에 물러가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아수르 아니어도 이사야 선지자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주신 그 예언의 말씀에 의하면 아시리아가 아니어도 이번 북왕국과 아람의 연합으로서 남왕국이 아직까지는 멸망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하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물러나고 나니까 가만 생각하니까 말하자면 아수르 때문인 것처럼 판단이 된 거예요. 아시리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물러가죠. 크게 보면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가가지고 아주 중요한 조처를 오늘 여기서 하는데요. 이제 세계적인 대제국이 된 이 아시리아를 말하자면은 친히 방문을 합니다. 조공을 들고, 많은 은금을 들고, 한재산, 국부를 들고 와갖고 아스르에 갖다 바치면서 아스르의 그 수도인 다마스쿠스,
다메섹이라고 하는 데를 본 거예요. 다마스쿠스. 입이 쩍 벌어지는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수르의 신전을 봤어요, 이 사람이 대표적으로. 그랬더니 그 놀라운, 그 당시는 최고의 거죠. 그 놀라운 솔로몬의 지은 성전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알겠어요? 이 관점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을 봤더니 한국 교회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맞습니까? 자, 이 사람이 세 개를 다 제패를 했어요, 지금. 디글랏빌레셀은. 그래갖고 이 아수르가 이거 어느 정도 나라예요? 아람도 연합을 해, 북왕국이고 뭐고 연합을 해도 어림도 없으니까 장차 이집트고 뭐고 다 죽는 나라는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계의 주인 중에 주인인 그 아수르를 가니까 거기에 문화를 보면서 놀랐는데 그 중에서도 그 신전을 보니까 솔로몬의 하나님을 섬기는 신전은 너무 형편없는 거야. 조촐한 거예요. 그랬어요. 돌아와 갖고 하는 조처가 오늘 여기 본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하냐면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우리야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솔로몬 때 우리야, 다윗 때 우리야 아니고 다른 우리야요. 대제사장의 이름이 우리야입니다. 이 사람을 시켜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면은 우선 단을 고쳐 아수르식으로 고치는 거야. 아수르의 이방신을 섬기는 거거든요. 아수르식으로 고치는 거예요. 단을, 제단을. 거기다가요, 그 다음엔 임금이 나만을 위한 그 제단을 번제단 그건 이렇게 해갖고 하라. 근데 녹제단은 그거는 말하자면 노스름한 물두멍이에요. 이거는 임금만을 위해서 해라는 거야. 임금만을 위해서. 무슨 얘기냐면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하나는 혼합주의고 하나는 특권주의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무개 한 사람 혹은 몇 사람에서 독점이 되는, 이거는 여기는 이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있는 교회지만 특별히 이 부분은 이건 내 거다 하고 독점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딴 것을 섞고, 이게 왕의 명령에 의해서 당시에 있어서의 그 대제사장에 의해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그거 왜 그러냐? 대제사장이 아수리 한마디 대항을 못합니다. 대제사장이 그냥 하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은요,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서 그 앞에 있는 그 요람에 이어가지고 이 사람이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 열왕들의 길로 행했더라. 그래서 길은 알죠? 시편 1편에 보면은 길은 두 가지입니다. 의인의 길이 있고 그리고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데레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분명히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행했다고 하는 그 표현은 남왕국 왕 중에서 딱 두 사람만 되는데, 요람 말죠? 요람은 어땠어요? 아내의 말을 듣고 형제들을 싹 죽이고 그 다음에 또 1차 죽이고 싹, 밑에 있는 손자들 죽이고 싹싹 다 죽이는 거예요. 나중에는 다 죽이다 보니까 아달랴 저도 죽고 아들도 죽고, 그 나중에는 부인만 살았어요. 아달랴라고 하는. 그래가지고 아달랴가 유일하게 여왕이 되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사람이 살았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 사람, 그렇게 악한 왕이에요. 그렇게 악한 왕 그 한 사람, 다윗의 등불이 꺼질 뻔했는데 그때에 요아스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을 북왕국 이스라엘의 길, 열왕들의 길로 행했다 하는 표현을 쓰고요. 요람왕을 이 사람에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가 얼마나 그리고 성경은 그 조처에 대해서 그가 다마스커스를 보고 나서 성경 다메섹을 보고 나서 향한 이 조처들에 대해서 얼마나 경고를 하는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그 혼합주의와 독점주의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교회를 성결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의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서는 안 되고요. 또 그들만의 어떤 리그를 만들어서도 안 되고, 혹은 외부적인 그런 요소들 같은 것들을 자꾸 들어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혀서는 안 되는 이런 죄가 바로 아하스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시간이 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우선 바로 독점주의와 혼합주의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경종을 울리는 것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바로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말씀드렸다시피 잘 지켜내시고 그리고 이겨내시는 우리 이남성회 및 우리 온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밤 시간에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대면하게 하시고 부딪혀오는 주의 도전에 응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국교회를 지키시고 한국교회 미래를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끓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호하여 이 교회가 성결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충만하심, 이 밤 기도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우리의 모든 믿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